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날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기쁨의 영광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집에서 여기 올 때 프로스펙트 타고 오는데 올 때 우리 교회 오기 직전 그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센토마스 넘어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 항상 지나가다 보면 이 시간에도 들어가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들은 이 시간에 참 부지런하다. 부지런한데 이 부지런한 종류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와서 기도하는 영적 건강을 위한 거고 그거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 가는 선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분 열심히 운동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지난 토요일 날, 지난 주일 날 이 지역에서 어떤 한 행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세월호 가족들이 와서 보고도 하고 또 그 두 엄마가 오셔서 이 지역에 이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버클리스에 있었고 또 여기 이 지역에서는 스탠포드에서 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4월 16일 작년 벌써 이제 좀 있으면 1년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리고 특히 아직도 물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을 겁니다. 뭐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넘어선 절망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눈물이 가셔지지 않아서 그 안산에서부터 목포까지 가고 걸어서 가고 목포에서부터 그 팽목항에서부터 지금 서울까지 3보 1배를 하면서 세 걸음 오고 한 번 절하고 이것을 지금 하면서 어느 가족이 또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엄청난 일이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들의 마음들이 빨리 치유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과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뭐 여러 가지 1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1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그러니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사는 50개 정도 나라가 이렇게 해갖고 평균 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1등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너무나 심각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 30대 자살한 부분이 사망 원인의 두 번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생기 있고 발랄하고 또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우울증 부분이었는데 우울증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희생으로 당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자체를 우리한테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어떤 작은 부분에 희망이라도 없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커지는 부분이 인간의 절망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없으면 어둠 자체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 되어지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에 너무 지쳐서 힘에 너무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살아갈 너무 힘에 짓눌려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힘에 이 환난 속에서 너무나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까지 잃어버릴 지경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그 힘듦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사도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 서신, 이것을 바울 서신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감옥에서 쓴 부분들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중서신, 이 바울 서신 대부분은 옥중에서 쓴 부분인데 옥중에서 쓴 서신서를 보면은 그 대체 뭐라고 나와져 있는가 하면은 다 희망을 갖고 표현은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절망 속에서 있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이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 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런 심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같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살아계신 이 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삶을 살아가고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실 때 이 땅이 그냥 좋은 곳이어서 빛 있는 삶이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땅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을 이겨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학제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식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절망이 있어서 그들 민족적인 길을 꺾여 있었던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 다시 말해 성전 지도자들로 인한 절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의 결탁, 이런 부분에서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내갈 수 없는 절망들. 이뿐만 아니라 그다음 경제적인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여러 가지 식민지 시대 속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리고 있는 절망감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만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절망 가운데 오신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이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뭔가 하면 희망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라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메시지는 희망이었어요. 이 희망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서부터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희망은 죽음으로부터의 절망에서 이겨내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을, 영생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장 큰 기둥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영생이 아닙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죽음으로부터의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 병자들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몸들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은 뭡니까? 육신의 삶의 절망으로부터의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이 일들은 뭐 의사들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이 몸의 육신의 삶의 절망으로부터 사람도 소외당하고 또 격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일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만들어주던 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때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됩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상이 뭐냐? 희망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이 이어져서 우리의 영생에 이른 이 삶들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알맹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희망이 있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팔레스타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희망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는 세상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한, 순종하고 있는 한 이것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희망은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희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희망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 교회들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희망이고, 이 교회인 우리가 희망인 겁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과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가 희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셨고 예수의 몸된 교회가 희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희망인가? 우리 교회가 희망, 이 지역에 희망이 되고 있는가?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또 하나의 몸이 우리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희망의 삶들이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려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발자국을 지금 찾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 예수님 발자국을 찾아간다면 예수님이 밟으셨던,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가장 큰 발자국, 희망이라고 하는 이 발자국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그 희망이라는 발자국을 찾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발자국, 희망의 발자국을 여러분에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믿음의 이웃들과 믿음의 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의 발자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